네, 이 시간 부활의 의미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의 중심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하고 부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뭘 당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저주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심판으로 저주로 죽어야 하는 죄인을 위해 주님은 그 거룩한 보혈을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온 목적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서 말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주님한테 미치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한테 그래 야 너 말 잘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말했어. 나는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칭찬받을 거야.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다른 것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게 아닙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가 전한 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 말을 하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을 때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사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짜증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는다고 해서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자녀들이 저에게 가서 복수해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한테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그들을 용서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곳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봤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봤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울은 주님의 자녀들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울의 살기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남녀를 상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한테 뭐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에 왜 못 박혔는지 그걸 전한 십자가 부활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는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고난, 슬픔, 아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고난, 슬픔, 아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부활하심을 믿었을 때 고난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주기천 목사님입니다. 주기천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고 1938년 2월 8일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다음 4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1944년 4월 21일 47살 젊은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주기천 목사님은 1938년 8월에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 체포되었을 때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석방되었습니다. 1939년 2월 주일 아침에 석방되었을 때 주기천 목사님은 평양으로 갔습니다. 주기천 목사님이 섬기던 산전현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주기천 목사님은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먼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을 위해 10번 죽어도 좋습니다. 100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면서 주님을 욕되지 않을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두 손과 두 발에는 쇠 못으로 찢겨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아끼다 지옥으로 가면 이것보다 두려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즐거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내 주인이신 주님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신 앞에서는 무릎을 절대로 꿇을 수가 없습니다. 더럽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처럼 죽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으면 잎이 푸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합은 시들기 전에 떨어지게 되면 향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 33살에 스데반 집사는 청년 때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저 역시 시들기 전에 주님의 재단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저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길어봤자 70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받는 영광은 1000년, 만년이면서 영원합니다. 지금의 몸은 죽으면서 썩어지는 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받는 영광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영생하는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영화의 몸입니다. 주인께서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면 무슨 가치로 주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면서 고난의 잔을 어떻게 했나 물으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어머니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양떼를 맡겨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는 양떼를 두고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이 세대, 악한 이 세상에 내 양을 두고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부모하고 저희 아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순교의 길에서 어린 자녀가 목을 내면서 우는 소리를 듣게 되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얽혀있는 인정의 줄이 있습니다. 그 인정의 줄로 나를 얽매이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의에 죽고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세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해야 하는 의가 있습니다. 국민은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자는 정절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용광로 같은 풀무불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사랑하니 굶주린 사자 굴도 두렵지 않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분은 다른 신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이 몫은 주님에게 드립니다. 칼이 나를 기다리나 나는 저 칼날을 향해 나아가리라.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이 몸은 10번, 100번 죽어도 주님을 향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간다면 얼마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의는 영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에 죽고 의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의를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개 짐승의 삶만 못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을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오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쓰러질 때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옥에서, 사형장에서 제 목숨을 끊어줄 때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땅을 밟는 제 발을 씻겨줘서 하늘나라 황금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저를 깨끗하게 영광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주기자 목사님 일사가고 설교한 부분에는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는 고난을 피하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피했는데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 영광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피했는데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산의 고난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냐?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기자 목사님은 죽음의 상황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부활을 몸에 짊어진 채 죽음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주기자 목사님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21시 30분 평양 감옥에서 4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 제물이 되어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주기자 목사님은 다른 곳을 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주기자 목사님은 죽도록 충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해서 우리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스데반 제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핍박했었는데 그런데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만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한 주기조 목사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죽도록 충성한 일사각오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우리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안일함으로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부활한 주님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한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 대통령이 그 지방에 가면은 뭘 먼저 할까요? 낙후된 것을 먼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1994년 김일성이 죽기 전에 한경도 지역을 방문한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한 나라 대통령이 그 지역을 방문한다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뜯어서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허름한 부분에는 페인트를 다시 칠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산을 깎으면서 도로를 만들자고 해서 산을 깎는 도중에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굴에서는 21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동굴은 뭘 하는 장소일까요? 뭘 했을까요?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묶여져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는 도로를 미는 기계가 올라와서 그들의 다리부터 머리까지 밀면서 뼈가 다 부서져 나갔지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그들이 승계하면서 천국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 기쁨과 소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부활한 주님만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은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주님을 외면하는 게 두렵습니까? 사람들 핍박하는 게 두렵습니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주님을 외면하는 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죽음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부활주일 단순하게 흘러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